누가 높은 자냐라는 질문으로 옥신각신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했고 당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의 의와 또 다른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물질은 마음을 담는 도구입니다. 물질이 없다라면 마음을 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도요, 육신이 없으면 영혼이 담기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세상 말에서도 육신 없이 구천에 떠도는 영혼을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라고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요, 육신과 물질을 천대하는 어떠한 신학도 결과적으로 올바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은요, 개인의 물질에 대하여서 천시하고요, 그 교주들은 계속하여서 집어먹는 일만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요, 물질을 천대하고 일반 백성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천 수백의 허들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그 허들 밖에 라인 밖으로 뛰어가서 쉽게 성공하는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이들의 의와 구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너무도 많은 종교적 위선자들이 헌금을 전용하며 호의호식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닫힌 일들을 경험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의 의식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부류들의 트렌드는요, 헌금 강조 안 하고 헌금 논리를 깨부수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신사적인 척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팔아먹는 그런 이상한 풍조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교회 사역의 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5%의 대형교회는 수많은 분점들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부유하지만 나머지 95%의 교회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천시받고 그렇지 않은데도 가난한 상태에서 물질을 구하면, 헌금을 구하면 위선자로 취급받는 그러한 억압적인 분위기가 한국 교회를 감싸고 있는 암울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전절에서 나왔던 탕자의 비유도 결국은 애비고 동생이고 물질이 최고라서 물질이 충나는 것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추태를 부렸던 첫째형의 웃음꼴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추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먹으면 안 되고 나도 먹으면 안 되고 내 건 내 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전도를 막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교회의 시각에서요, 오늘 불의한 종의 비유는요, 청지기의 비유는요, 어려움을 넘어서서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입니다. 어차피 네 돈도 아니고 잠시 대여 금고 관리 맡았다가 어리석음과 불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으니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나 사귀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재물의 원주인은요, 손해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수완을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사업은 안 하고 대여금고에서 나오는 이자나 따먹으면서 낭비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대여금고에 반환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요, 바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이자까지 더한 모든 금액에서 이자를 싹 깎아줍니다. 여기서 반으로 했다는 건 절반을 깎아줬다는 게 아니라 깎아줘도 결국에는 원금은 남게 되고 이자만 싹 깎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증서를 써주게 되고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 일이 주인에게 들어가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노발대발 할 것으로 보였지만 이 주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사업가의 마인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에게 맡겨놨더니 이자나 따먹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지부리하게 주인의 명성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청지기가 갑자기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하고 어차피 틀렸으니까 적절한 손절의 타이밍을 발휘해서 주인의 원금을 보전하고 주인의 명성도 자자하게 했던 행위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 시대의 유대인의 금융법에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난제라고 하면 난제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육신의 의심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면서 나도 못 쓰고 다른 사람도 못 쓰다라는 그런 같이 죽자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인도해내는 종들의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방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우리 신자는 노후나 현실에 과하게 묶여서 인색함으로 전도의 문을 막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방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고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우리의 이웃들과 나와 같이 하는 동료들과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사귀었는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